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은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그 내면 속에 다양한 인격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다양한 인격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받는 그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광인이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아주 크게 두 부분으로 선명하게 비교 대조가 됩니다. 우선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의 모습과 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치유된 삶의 모습을 잘 비교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많은 그 상징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우리 모두가 다 거라사 광인의 그 모습을 어느 정도 내면에 갖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그 내면의 그 수많은 그 인격의 이야기, 문학 작품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스티븐슨이 쓴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지킬과 하이드 박사, 그걸 많은 분들이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냥 표현하기 쉽게 한 것이지 사실은 그 더 이상 어떤 지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눈에는 선과 악의 모습으로만 보이는데 좀 어렸을 때 읽으면은 그렇게 선과 악으로만 구별이 되는데 성인이 돼서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이분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인격체에 대한 그 모순된 그런 인격체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 거라사 광인의 그 모습입니다. 우선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처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와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되어 있고 고독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쇠사슬에 매여 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제어당하지 않는 폭력적인 인생인 것이고, 그리고 늘 울부짖는 괴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학적인 인생인 것이고, 그리고 옷을 입지 않았어요. 수치로운 삶, 존엄성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혼돈과 무질서와 폭력, 존엄성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치유된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이 떠나감으로 이의 삶에 자유함이 있게 됐어요. 정신이 온전해짐으로 전인적인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옷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엄성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제자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족들에게, 가족들에게 돌아감으로써 이에게 공동체가 회복되었고, 예수께서 자신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그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이 혼돈에서 질서의 인생으로, 폭력적인 인생에서 순종하는 인생으로, 옷을 벗은 수치스러운 인생에서 존엄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의 모습은 변했고 많이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도 달라진 거 없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교에 그 목회 상담학을 전공한 신학 박사인 이 공진수 목사의 아티클에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티클로 이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가 말하는 이 정신병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공통점 먼저. 우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이 무덤 속에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정신질환 환자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학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통점이 뭐냐? 정신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혼자 이야기하고 때때로 난폭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들의 공통점은 환각을, 환영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네 가지 상황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정신질환 환자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현상만을 갖고는 이분이 귀신이 들렸다, 정신병자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차이점은 뭐냐? 오늘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한눈에 예수를 딱 알아봤어요. 그리고 쇠고랑이를 차고 있지만은 그 쇠고랑이를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으로 하지만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점치는 분한테 가면은 알 수 있어요. 네. 점치는 분이 딱 나를 보고 당신 예수 믿지 그러면 그도 진짜고 나도 진짜예요. 점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모르면 그도 가짜고 나도 가짜예요. 그렇다고 가시라는 게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분리된 어떤 그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논리적으로 현실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대부분 현실적인 대화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귀신 들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기도와 금식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신질환자들은 외골수적이고 고독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모든 것들은 어린 시절의 그 사랑의 결핍, 어떤 성장 과정이 불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정신질환과 귀신 들린 거 이거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교회에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질환은 사이키어트리스트가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귀신이고 무엇이 정신병자인가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말 성경에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은 귀신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영어 성경이 조금 더 unclean spirit, evil spirit, 그러니까 더러운 영, 악한 영으로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안에 영이 있는데 지금 저와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다른 영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어떤 영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영문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선택한 목적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제자란 누구냐? 예수의 제자란 누구냐? 제자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승이 한 것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아멘이 적군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예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스승 밑에서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스승이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 스승을 능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도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폭력을 일으키는 그 현상에 대해서 달래고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의 명령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우리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이 그저 성경에서 오늘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이 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거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얹어서, 그 아픈 부에 손을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토리티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고난을 위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었어요.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답합니다. My name is Legion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내 이름은 군대. Leg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로마 군대의 그 군인 숫자 4,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되는 로마의 군인의 그 군대 그 단위를 이야기할 때 이 리즌이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명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군대와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그 내면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신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현대 정신의학 용어로 이 고라사 광인은 아마 다중인격 장애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그 영혼 속에,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거할 수 있는 귀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인격체 안에 얼마만큼의 귀신이 들어와 거할 수 있는가? 이 성경을 보니까 나라고 하는 인격체에 귀신이 들어오면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돼지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2,000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면, 악한 영의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라고 부를게요. 2,000마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조그만 인격체 안에 이런 엄청난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라산 광인에게 하신 질문, What is your name? 이 구절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구절은 성경 창세기에서도 똑같은 본문이 나오죠. 한 천사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약복강 그 씨름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천사가 야곱에게 묻죠.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라사 광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천사가 야곱에게 물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저 그 대답에 저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단순히 이름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너는 어떤 인격의 소유자냐, 어떤 인격의 인물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은 자신을, 분명히 이름이 있을 텐데 자신을 군대라고 밝혔어요. 그의 인격의 이름, 쉽게 풀으면 이런 거죠. 주님, 내 이름은 무질서입니다. 주님, 제 이름은 혼란이에요. 주님, 제 이름은 폭력입니다. 주님, 제 이름은 자학 행위하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지금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은 적어도 나는 고라사 광인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고라사 광인이나 그날 그 고라사 지방에 있던 그 주민들이나 에센스, 네이처,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사 광인은 예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라고 강구합니다. 마찬가지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무척 불편했듯이 고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방을 떠나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평안과 존엄성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귀신 들린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이 맨하탄에서 실시하는 그 랜드마크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 비싸요. 한 10여 년 전에 실시했는데
제 기억에 한 700불 내고 가서 한 3박 4일 훈련 받은 것 같아요. 거의 아침부터 밤 10자정 넘어까지. 거기서 좋은 내용을 하나 배웠어요.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거 비싼 돈 내고 배운 겁니다. 네. 그 영역을 규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진정한 삶,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좋아해요. authentic life, authentic live. 한국말로 하면 무엇이 진정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을 이렇게 규정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What I am having. 내가 뭘 갖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What I am doing. 내가 뭘 하느냐 지금. 그리고 세 번째 묻는 질문이 Who I am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인생을 사는 인생들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꾸며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꾸며진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프리텐드 한다는 거예요. 체하는 인생인 것이에요. 뭐 하는 체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참 주의해야 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같은 인생들이 체하는 인생, 꾸며진 인생을 살기가 너무도 쉬워요. 그러면은 무엇이 오센틱한 라이프?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삶이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o I am, 내가 누구냐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at I am doing, 내가 뭘 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What I have,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삶의 영역에서 정해야지만 우리가 authentic living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라사 광인이 예수께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적어도 예수 앞에서 진실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옆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옆 사람에게 나는 예전에 쓰리꾼이었어요, 그러면 아마 지갑을 다 지금, 그거는 예수께 하세요. 옆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자신을 진실하게 고백한 후에 비로소 우리 각자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한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치유받은 인생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 예수 안에서 나는 존엄한 인생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을 이 사람이 치유돼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 광인이 옷을 입고, 마치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옷을 입은 것으로 능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보니까 옷이 입혀져 있다라고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그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옷을 입혀 주었을까요?
물론 쉽게 우리가 예수께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존엄함과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라사 광인에게 옷을 입혀준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존엄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자유함의 옷을 입혀주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연애 한 선배 목사님과 대화에서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 이민교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던 성공한 목회자이고 자신은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애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진보적 복음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선배 목회자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예전에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될 건가 어떤 존재로 살 건가 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건 제가 직접 노트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적어도 목회자로서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는 밝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복음적 웨슬리안 크리스찬 휴메니스트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기느냐? 제가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저는 성경에 있는 그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실천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회의 모델로 삼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분이 요한 웨슬레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휴메니스트라고 하는 말을 붙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좀 긍휼을 느낄 수 있고 우는 사람들과는 함께 울 수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좀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에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복음적이며 긍휼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들에게는 좀 치유의 옷을 입혀주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옷을 입혀주시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좀 희망의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영역에 살고 있는 이 무질서와 혼돈과 폭력의 인생들이 이 교회에서 새로운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치유받은 거라산 그 광인에게 얼마나 큰 일을 당신이 자기를 위해서 해주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 그것을 좀 다른 사람에게 쉐어하라 나누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처럼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면 됩니다. 거창한 문구를 쓸 필요도 없어요. 거창한 간증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박사학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통틀어서 박사학위 가장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간단하죠. 예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신 덕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아름다워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저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 연주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께서 제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에 성공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신 덕택이죠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치유된 거라사 광인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저처럼 신학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개념이 너무나 크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구체화를 시키지는 못해요, 제대로. 큰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은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군대입니다. 이제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왔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군대, 귀신의 군대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이제 저희들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을 선포할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